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화평의 길이 공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 자기가 있던 헤브론도 아니고 이스보셋이 있던 마하나임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새로 수도로 정한 겁니다. 다윗은 혈연과 지연을 극복하고 정말 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사회에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공평해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진정한 공평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정치로 백성을 하나 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올바른 지식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믿음대로 행동하는 올바른 의지를 가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지식과 의지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 때문에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셔서 법궤를 빼앗기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법궤는 임시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를 붙들었다가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를 정말 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법궤를 운반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지만 소가 뛰게 되고 그 때문에 우사가 법궤를 붙들어다가 죽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윗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시 하나님을 피하려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안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에 섭섭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또 늘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눈여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가 큰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겨올 때는 예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그 법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메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법궤를 메도록 했던 겁니다.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만 바로 서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다윗이 법궤를 메어올 때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형식과 율법을 잘 지키면서 메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개해서 결국 무사히 법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과 법도, 종교의식과 형식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우는 두 번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법궤를 존중하고 법궤를 메우는 법도를 잘 지켰지만 법궤 자체를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를 그냥 두면 압살롬이 가지게 되고 법궤를 가지고 나와야 다윗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이 가지기 위해서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도로 들여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를 믿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섭섭할 때가 있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고 잠시 멀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종교의식과 종교법도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 방법이나 종교 제도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